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90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셀럽, 인싸 이런 말들 이제 너무나 흔한 말이잖아요. 네, 고마워요. 군대 갔다 오더니 센스가 많이 좋아졌죠? 네, 흔한 만큼 정말 참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요. 고마워요. 예, 여러분 지인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있을까요? 셀럽, 인싸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 예, 물론 저는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들 지극히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인싸 중에서도 슈퍼 핵인싸 이런 지인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왠지 모르게 이제 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한 거죠. 여기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예, 물론 여러분 지인 중에 그런 사람 없는 거 알고 있지만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초대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파티를 가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 파티에 내가 가다니, 이런 기대. 또 나는 그냥 지인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사람의 베푸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슈퍼 핵인싸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의 친구니까 정말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이 이 사람에 베푸겠지 이 생각하는 거죠.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파티를 참여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들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엄청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 또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참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과 내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난 그저 저 슈퍼 핵인싸 친구의 지인 정도일 뿐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베프가 될 수 있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에도 정말 아무런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관계인 것이죠.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맺어지는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관계를 친구, 더 나아가서 베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 관계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건과 모습을 넘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마음의 교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보내는 긴 시간도 필요한 거죠. 잘 통했다고 해서 오늘 만나고 헤어진 사람을 그 사람이 내 베프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뢰가 쌓인 가운데 이제 정말 지인을 넘어서는 친구가 되고 또 그냥 친구를 넘어서는 베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가슴 뛰고 막 설레이시나요? 우리에게 이 일은 이제 너무나 어떤 익숙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별 감동이 없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정말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이고 과학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면서 그에 앞서서 어떤 사실들을 검증하고 또 신중하게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자세한 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거든요.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건을 이제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피고 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가 가졌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의사, 이런 이름값을 하는 거죠. 자세히 조사하고 기록하였던 거죠. 그런데 누가가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모든 기록의 하이라이트, 정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 여기에 등장시킨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비천한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러주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자세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그 아기를 찾아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갓 태어나서 천으로 쌓인 아이들, 그 아이를 찾아라 하면 예수님 말고도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아기는 유일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가장 먼저 경배드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알려주신 것이죠. 이상하죠? 비천한 목자들.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 사람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래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서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이겠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몬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또는 무명한 사람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뭘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시므온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성경에 이름을 올린 것이죠. 여기만 나오거든요. 시몬.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단 2줄이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 성경의 하이라이트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시몬이 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몬은 듣보잡이잖아요. 넌 대체 누구냐?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소개한다고? 이게 시몬인 것이죠.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축복을 선포할 때 이 아기를 알아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안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이 안나의 이력을 보면 아셀 지파 또 바누엘의 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셀 지파 익숙하십니까? 어떤 요셉으로부터 비롯된 에브라임 지파, 또 남한국 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전을 돌봤던 레위 지파,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지파들이 참으로 많은데 아셀 지파, 낯설잖아요. 이런 지파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아셀 지파가 어떤 뚜렷한 활약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다지 내세울 만한 집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셀 지파의 사람,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랑도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빠 빌 게이츠야. 이거 대단하죠. 빌 게이츠의 자식. 그 자체로 후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든 야 쟤네 아빠 빌 게이츠래, 이게 되는 거예요. 내세울만 해요. 그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그런데 우리 아빠 김해녹 전도사야. 야, 왜 웃어?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이따 치고 빌 게이츠와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 위안을 삼더라도 어떤 이런 이름에서 오는 위압감이 다르잖아요. 온데간데 없잖아요. 우리 아빠 빌 게이츠야랑 김해녹이야.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우리 아빠 바누엘이야. 그게 누군데? 글쎄요, 안 나옵니다. 더 이상의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다지 유명한 사람 또는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안나의 집안, 또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물론 나이가 많은 것이 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은 안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슬프죠. 그리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7해 후에 과부가 되고 지금은 84세다. 이게 안나의 삶이잖아요. 한 줄이지만 이 안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안도 별 볼 일 없지만 정말 안나의 삶도 별 볼 일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3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식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에게 증거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기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하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그 일을 말했을 때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또 누구에게 말할까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또 알긴 하지만 별로 안 친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먼저 말해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은 정말 비록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엔 비천한 사람들, 초라한 인생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제 보낼 텐데 정말 수천 년간 어쩌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계획해오던 그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얘들아, 들어봐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너희가 가서 제일 먼저 맞이했으면 좋겠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뭐가 다르기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기쁜 순간, 성경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생각하셨을까요? 평범하지도 않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는 모두 제각각이었어요. 초라한 듯 보이고 정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이 목자들 시므온, 안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꾸는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고요. 교회 일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일까요? 저는 목회자로 헌신하였지만 저처럼 또 많은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일까요? 또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 삶을 드린다는 것의 바른 의미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은 이 백성들,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은 이 백성들,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일까요?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한 거예요. 이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골리앗, 또 가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다. 뼘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놋투구를 썼고, 놋 얼마나 무거워? 여러분 놋그릇 들어봤잖아요. 무겁잖아요. 놋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 그것도 무겁기로 소문난 갑옷이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또 다리에는 놋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는데 창 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 이 단위가 생소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위로 바꿔봤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70 정도, 크죠? 예. 그리고 갑옷은 5,000세겔, 6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60kg 되는 갑옷만, 각반, 투구 또 다 썼겠죠? 또 메고 있는 창은 날의 무게만 600세겔, 7kg 정도 되는 거죠. 날만 7kg니까 전체 무게는 훨씬 무겁겠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에서 이런 사람이 선봉에 서서 싸움을 거니까 이스라엘에는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사실 다윗은 전쟁을 하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형들이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예요.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지휘관에게도 이거 갖다 줘서 형들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심부름 시킨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에 비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골리앗과 싸움을 준비하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주는데 몇 번 휘둘러 보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렸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피지컬로나 장비로나 기술로나 뭐 하나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싸운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싸움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가리켜서 와, 저거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 가운데 골리앗에게 싸움을 걸었던 이유가 대체 뭐냐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어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부름이 아니라 애초에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겠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나의 힘을 과시하겠다, 나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이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명하겠어요? 현격한 전력의 차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 앞에 내가 저자를 쓰러뜨려서 영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싸움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36절, 46절인데요. 제가 26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46절에도 하나님의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다윗 싸움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정한 골리앗을 향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너와 싸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겠다. 다윗이 이 싸움을 앞에 두고 반복적으로 3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현격한 전력의 차이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진 승부가 아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싱겁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을 바라보죠. 대결의 불합리함,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집중하느라 정말 이 싸움의 결과를 망각하고 어떤 불합리한 싸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는 말을 붙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자는 하나님을 등에 업은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또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점차로 맞추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가려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 인생을 넓게 보고 또 멀리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자신 있으십니까? 세상이 녹록치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쉬운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마치 하나의 유행어가 된 듯이 자주 들리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은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쉽게 하는 일들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것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결핍조차 은혜임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하나가 감당할 때 그 자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 정말 문자대로 생명의 죽고 삶이 죽게 있는 것, 그것도 맞지만 살아도 죽어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 앞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좋은 길들이 보입니다. 편한 길도 보이죠. 더 나은 길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길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쌓여가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에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좋고 편하고 더 나은 길을 바라보라 하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